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마저 전장의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소위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해 참회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전체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6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편 그리고 51편이 바로 위에 언급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2편 외에 6편과 51편에는 6편과 51편과 이 32편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본 시편은 철저한 회개를 한 후 그리고 사죄를 받은 기쁨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그 사죄함을 얻게 된 과정들을 마치 간증을 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기가 좀 편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 비하면 조금 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났을 때 가장 보기 좋고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러한 사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결코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생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외부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 주어진 이 찰나와 같은 짧은 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용서와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더라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어쩌면 이러한 눈물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사회학적으로는 요즘은 울려고 해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아도 그것이 예전에는 정말 작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 작은 하나의 삶의 간증에도 같이 울고 그랬구나, 네가 정말 그랬구나 라고 그 마음을 동일시, 나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고 또 혹시나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용서하려는 그 마음이, 그 넓은 품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참으로 어쩌면 이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고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중학교 1학년 그 시절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그걸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듯 제 생각의 그 창에
그 흔적을 내셨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이나 아무것도 모를 그 나이에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주마등과 같이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런 부족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며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그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그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제발 엄마 나를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우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때의 울음이 정말 첫사랑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것. 목회자가 되고 이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섬기고 사역하는데 점점 어쩌면 그때의 그 눈물, 그것이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제 영혼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희어졌다, 해결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려졌다라는 표현이죠. 다윗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잔존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의 사함과 그 죄를 가리워 주신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짓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가운데 그 마음과 영혼이 마치 완전히 분리되는 것 같은, 그 찢어지는 것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는 죄의 문제가 가라앉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리워지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불행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얻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모든 학문을 다 배워 최고의 지식을 얻는다 해도 불행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죄는 암세포와 같아서 들어오면 병들고 무너지고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잊혀지거나 그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강해지죠. 더 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고 계속 우리를 향하여 고소하듯이 자신의 영향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90% 이상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이 병이 더 퍼져서 결국은 그 육신의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암세포와 같이 온몸에 퍼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첫째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런 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악한 말을 하고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고 허세라 그러죠.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었죠. 남의 여인을 육체적으로 범했고 강제적으로 범했고 심지어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남편을 죽였던 살인의 죄였습니다. 심각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는 심각하게 생각했고 아주 심각한 죄였죠.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었으면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다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공포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공포,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인 회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 대충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가 이렇게 감사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1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치 산상수훈의 고백처럼 복되다라고, 복되다, 어떠한 자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손발만 잘 씻어도 웬만한 병은 잘 안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 저와 여러분은 목욕한 자 아닙니까? 그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왜?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해야지만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이 상실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여러분, 목욕할 만큼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씻는 행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가하며 그 죄의 잔존하심 가운데, 그 죄의 잔여물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께 용서하심을 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위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그 죄들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심에 대한 그 은혜는 성도의 삶을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저는 이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새벽 정말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주님께 내 용서하심, 내가 말로써 지었던 죄, 삶 속에 가장 단순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즉 남을 속이려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남을 속이려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죄에 대한 지적할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말씀 앞에 곧바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숨김없이 그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3절을 보는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마음에 늘 찔림이 있었지만 그는 숨기려고 했어.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작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이 양을 빼앗아서 요리해서 바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그 정확한 죄의 지적을 받을 때 그는 그 즉시 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끊임없이 양심이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걸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2대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기에 자백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걸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했어요. 그러나 입술로는 토설치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늘 거친 파도와 같이 휘몰아치는 광풍과 같이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다는 사실이죠. 그는 종일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입으로 주 앞에 이걸 다 쏟아내지 않을 때 내가 종일 신음하면 어때요? 뼈가 다 삭아버릴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 그의 내면의 소리, 곧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태어난 척하려고 해도 그의 심령은 그 양심의 지적으로 인하여 내면적 갈등과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토설치 않음으로, 양심의 찌름으로 인해 그 심령이 공고하여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듭난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분명히 죄가 그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말 뻔뻔한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뻔뻔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범죄하게 될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그 계급장들을 다 떼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해요. 그로 인하여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였는데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용납함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 교회를 즉시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도 회개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또 내가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말고 누구죠? 다윗처럼 그 죄의 지적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늘 그게 갈등하며 토설치 않을 때 힘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받을 때 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서로를 향한 눈물, 서로를 향한 용서, 서로를 향한 보듬어줌, 정말 교회 하면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50만 정도였대. 오늘날 한국 교회는 800만 이상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그 50만 명이 그 당시 사회에 끼쳤던 영향력,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것, 가진 것이 있다 할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결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 철저한 죄의 회개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이 구원을 노래하는 다윗의 분명한 확신, 기쁨, 구원을 노래함입니다.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용서와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이 무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